안녕하세요. 은총의 성도 여러분, 저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가지 기도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모든 영광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저희 더욱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저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더욱더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시간 다짐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위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으로 순복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곳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윤봉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저희들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사는 뉴질랜드가 지역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락다운을 정부에서 공지하였습니다. 그래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오기는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일상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시급한 것은 백신 접종을 세계 전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게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어려움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몸된 교회가 새로이 직분자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달 25일에 임지식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오니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자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임지식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몸된 교회 영화부부터 장년부 여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락다운 기간 동안 즐겁고 기쁜 소식들만 전해지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락다운 동안 성도 모두가 이 땅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나라와 세계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장지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 팀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총과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격리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또한 사회와의 관계성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 위로받고 격려가 되고 또 함께 힘이 나는 시너지를 얻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기운도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점차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거의가 삶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자기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삶의 무기력 그리고 신앙의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벼룩 실험이 있습니다. 벼룩은 한 50cm 이상을 튀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40cm 정도 되는 높이의 통에 그 벼룩을 넣어두면 다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40cm 정도의 통에 벼룩을 넣어놓고 그 위에 유리 덮개로 막아놓으면 처음에는 벼룩들이 그 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높이 튀어오르기 위해서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그 위를 막고 있는 유리 덮개 때문에 40cm 이상은 튀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방치를 해두면 흥미로운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유리 덮개를 치워도 벼룩이 40cm 이상을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벼룩은 50cm 이상을 뛰어서 그 그릇을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cm 이상은 튀어오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벼룩이 참 어리석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체념과 절망에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어버려 있는 무기력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도 있고 또 자유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도 있는데 반복되는 어려움과 실패로 인하여서 그 능력과 자유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항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낭망하여라, 포기하여라, 절망에 빠져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절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또한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높이 뛰지 못하는 벼룩처럼 나는 안 돼만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기운을 내어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와는 달리 므낫세 시대는 심각한 도덕적 또한 종교적인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묵상했으며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의 예식 중의 하나인 매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 시대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아몬도 역시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해 보려고 했지만 유다는 너무나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 있었고 자포자기하면서 절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부정적이고 좌절된 생각에 빠져서 손을 다 늘어뜨리고 주어진 현실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나의 삶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 시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 상에서 봐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간 것, 이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당연히 그러한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은 입으로 부르지만 주님만으로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으니 당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낭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낭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기운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기운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낙심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바로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힘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근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은 가까운 시각으로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가져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과거는 용서하겠다. 모두 잊어버리겠다.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보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상황과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이 얼마나 나에게 영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식이 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난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던 그 에덴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작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만들어서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역대하 30장 7절에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용서를 이루고 계십니다. 용서는 단지 죄를 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은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문화 가운데서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크게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결심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단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저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크나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총,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살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그저 죄의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팔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팔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나의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는 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가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무게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짐을 지게 하고 당신은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 짐을 나와 함께, 아니 그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만든 곡입니다. 그 곡의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반드시 이긴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루터는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이 무겁고 힘겨울 때,
그리고 나 혼자라는 고독 속에 지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러한 말씀에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Almighty God.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빠진 나를 구해 주시는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도 그러한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 왕은 왕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강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현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기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또 큰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의 아기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아기들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미소가 생깁니다. 그 아기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 부모들의 기쁨이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간신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명성과 칭찬을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그저 이 어려움만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명성과 칭찬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고 근근히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성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의 고난이 눈앞에 있어도 명성과 칭찬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손을 늘어뜨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복을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는 자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팔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묵상하며 생활하다가 우리 모두가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돈독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더욱더 크나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팔을 늘어뜨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 얻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일단 14일까지를 경보 4단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후 진행되는 상황도 계속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는 단체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당분간 베드로전서를 음성 메시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이전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는 생일을 맞으신 분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비록 락다운의 상태로 살아가겠지만 그 시간도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들이 팔이 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양과 감사와 말씀 생활 가운데 더욱더 축복을 헤아려 보며 축복을 전하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비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역경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버리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